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너무너무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말이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뭐뭐뭐뭐부터의 자유요. 뭐뭐뭐뭐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붙잡아 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자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이렇게 껍질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을 내가 딱 깨치면서 이거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자유를 딱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뭐뭐뭐로 향한 자유예요. 뭐뭐로 향한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느덧 사랑이 많으면 100명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랑을 하면 뭐뭐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내 간도 내어주고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가 그 사람을 용서도 어렵다. 그게 어떻게 그 나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가 회개도 안 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훅 들어오면, 걔가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잘못을 했다고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 이제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생기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자유들이 쭉 열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두면서 다짐을 하던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제 제산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강도가 든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를 한순간에 5분 안에 너 같은 거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나에게 힘이 있는데 너를 5분 안에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나는 네가 죽이면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너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주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중요한 것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을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죽음마저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뭐뭐뭐로부터의 자유에서 이제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 할 수 있는 자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셔야 돼요. 이걸 막 얘기하면서 오늘 최정일 목사가 설교를 죽을 술 자유가 있구나. 나는 죽을 쓸 자유로 말씀을 전하면 뒷감당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주님이 용납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거를 가리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하셔야지. 마음이 편안하다.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자유하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까? 그런데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아니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떠나도 괜찮을 만한 평안함이 있다. 그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죽으면 이 일은 누가 하나 뭐 이런 걱정들,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는 누가 책임지나, 내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 그걸 믿으면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자유, 그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막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 자유가 편안하게 이렇게 쫙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못 누린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전도 폭발 그 예화에 보면 이 열쇠 꾸러미 이렇게 예화 있는데, 그 열쇠 꾸러미를 어떻게 하는가? 열쇠 꾸러미를 딱 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맡겨드리잖아요. 맡겨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몇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걸 경험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근심과 걱정인 그 열쇠 꾸러미를 안고 그 근심 없는 자리에 누가 앉는가 하면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 근심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아예 내어 맡기면 그 안에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부정과거형으로, 그리고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제로 자유를 주셨으니 줄 거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유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누리지를 못합니까? 할례 율법으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자유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자유를 주는 건데, 평안함을 주는 건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를 써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안 이루어지거나 부족함을 느껴져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일의 핵심 키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기복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산을 옮길 것 같고 막 이런데,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뭐 합니까? 아, 이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것은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죽은 나는 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의 완성은 누가 시켰냐면 예수님이 시켰다고요. 예수님이 시키면 나의 조건과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확실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나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꾸 보면서 성찰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봐야지, 예수님 없는 나를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면 볼수록, 야, 나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못할 때나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이거는 정말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잘하고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못하면 나 떨어지는 것 아니야? 나 이거 엉터리로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버림받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꿀밤 한 대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언제 또 빛을 발하는가? 내가 실패했을 때, 연약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지지리도 못 나고 막 엉터리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딱 믿을 때 이 자유가 쭉 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요? 바로 율법대로 자기가 애를 쓰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힘으로 주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지, 거기에 덧붙인다라는 얘기는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공로나 공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그 능력들이 내 일, 내 수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은혜가
점점 커지면서 역사하는데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놓칠 수 있다.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이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되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라.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그것을 경계를 서다, 강해지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함께 뭉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해치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옆에서 계속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면서 이것은 내 자유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는, 야, 네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뭔가 더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율법을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키면 더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라. 자유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의 공로나 너의 애씀이 아니라 전적인 위로부터의 은혜이기 때문에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적인 은혜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 근데 이제 사단은 계속 와서, 야, 너 같은 게 뭐냐, 너같이 이렇게 속 좁고 너같이 이렇게 실수하고 근데 사랑받을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주눅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우리 아들 하면 딱 그 생각이.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종들은 일꾼들은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50분 일하고 10분간 휴식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50분 하고 10분 동안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10분 동안 쉴 때 언제 시작해야 되나? 60분이 딱 되어지면 땡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나? 이거 눈치를 딱 보는데, 누구 눈치를 봐요? 주인의 눈치를 보죠. 50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0분 쉬는 그 10분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나? 늦게 해야 되나? 천천히 해도 되나? 아니면 커피를 먹다 말하는데 이거 마저 마시고 해도 되나? 이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전혀 그런 눈치 안 보죠. 막 열심히 일하다가 농땡이 피운다고 어디 가서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도 꼭 퇴근 시간 되어지면 그 시간에 와서도 또 나름대로 일을 또 해요. 밤늦게까지 일도 하고. 왜냐면 출퇴근이 없어요. 아들이니까. 왜?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게 자기 일 같으니까 쉬고 싶을 때 쉬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거예요. 왜? 자유자이잖아요. 자유. 그런데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멍에를 맨다라는 거. 멍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틀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로만 칼라라는 셔츠를 입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네. 그게 이제 멍에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맨다. 주님의 틀 안에 나를 가둔다. 이런 멍에인데, 그것은
자유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멍에가 되죠. 멍에. 힘이 든데 목사로서 온전히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멍에가 되어진다는. 그런데 그게 종의 멍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멍에로 지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보면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든 방식 가운데 이렇게 뭐뭐 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멍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살면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의 본분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이니까 저절로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멍해를 매는 거죠. 아버지이면 정말로 친아버지로서 아버지로 살면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다 뭘 묻혀요? 좋은 아빠의 멍해를 매면 자기가 아빠인데 사랑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좋은 것에 대한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놈의 부모의 멍해를 내가 져서, 사실은 부모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유죠. 근데 부모의 멍해를 씌우면 그게 이제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맞춰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율법적이고 힘든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멍해는 빨리 벗어버리고 더 큰 자유를 향하여서 쭉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멍해를 자꾸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엄마의 멍해, 무슨 이렇게 그냥 엄마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그게 좋은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처럼 자꾸 덧붙이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멍해는 항상 이게 존재가 멍해가 아니기 때문에, 멍해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냐면 한계가 드러나요. 내가 아닌데 멍해를 매다 보면 멍해가 짐스러워짐과 동시에 어떤 한계 상황이 나오면 그 멍해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말하자면 이전에 있었던 율법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런 멍해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존재됨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었을 때 그 멍해를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를 뛰어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무엇을 향하여의 자유로 나아가게 한다. 오히려 그 멍해를 사람이 두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자꾸 뭔가를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멍해를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해라.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미움받아도 주님의 아들, 딸들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가 느껴졌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나는 틀렸나 봐, 이생망 그러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아니에요. 망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교회는 망했다고. 야, 정말로 망했냐? 그랬더니 망한 것 같다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안 망했어. 왜 안 망했는지 알아?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입들이 살았고 생각들이 살았고 뭐가 살았대.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데 안 죽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내가 자신이 끝나고 죽으면 정말로 소망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는데 안 망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망해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주님께 의탁되어졌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살았고 내 생각이 살았고 내 고집이 살았고,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 자체도 어쩌면 이것까지도 죽게 하소서, 이것까지도 죽게 하소서, 이것까지도 버리게 하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쩌면 어디까지 죽을 수 있느냐까지, 내 자신의 죽음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새롭게 나타나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안 되어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다 해야지 의인이 되어지는데 율법 전체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 말고 율법으로 치면 나는 착하게도 살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몇 가지 잘하는 거 있지만 율법 전체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데요, 온전하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 것까지요. 그런데 정말로 지각이 있으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면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어디를 살아요?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완벽한 의인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의의 소망,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소망을 막연히 바라는 희망, 그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래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뭐가요?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의의 세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덜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근데 이게 옷을 입었는데 이게 안 맞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분명히 왕자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짓을 간혹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되어지는 그때에 완벽하게 그 옷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순간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경건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있는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의의 모습이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일 목사를 볼 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변화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링컨이라고 얘기를 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본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쭉 내려갔어요. 링컨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빵을 훔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빵을 훔쳐서 앞으로 나는 배고프기 싫어, 이제 빵을 훔쳐서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거야, 그러면서 빵을 훔쳐서 잘 살려고 작정을 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여기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여기서 이렇게 빵이나 훔치면서 지낼 인생이 아니야. 너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될 링컨, 어린 소년에 있는 링컨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너무 지금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렇구나. 너 배고프면 안 되지. 너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줄게, 빵을 사줄게, 이러면서 빵을 사주면서 너는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미국을 구할 사람이야. 전쟁을 끝낼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근데 이거 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꾀죄죄하고 못돼가지고 도둑질할 것 같이 막 이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링컨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존재인데, 미래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미래를 보면서 너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너가 여기서 흔들려서 이렇게 되어지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링컨을 대통령으로 보면서 대통령으로 자라나는 것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여기 있는 최송화 집사님이 그냥 최송화 집사님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최송화 권사님이 될 것이고, 아니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사람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선택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 최혜강이가 지금 저렇게 있지만 그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래를 땡겨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 그 끝내 성공적으로 나의 완벽한 미래를 만드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있으나 없으나 무할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더 사랑받거나 안 지킨다고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또 무할례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근데 믿음 안에는 사랑이 감춰져 있고요, 사랑의 시작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사랑이 덧붙여야 되고, 사랑이 완전해지려면 믿음으로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는 거나 무할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자유합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실패해서 내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그 모든 마음가짐에서부터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가능성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끝내 이룰 수 있는 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붙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미워하는 사람 보면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뭘까? 그 인간이 밉기 때문에? 미운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미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꺾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틀에 갇혀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깨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이 원수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와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가 있는가, 이제 이 시험을 할 때 제가 가끔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옆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뭘 주고 싶은가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하도 주눅이 들고 하도 없는 가운데 사니까 뭐해요? 잘 못 줘요. 잘 못 줘요. 마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펑펑 써보라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1,000억 주자. 에라 인생아, 1,000억 주자. 말로라도 1,000억을 주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마음조차도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돈에 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들이 원수도 그렇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유한가? 아직도 내 마음도 못 벗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이미 틀렸으니까 나는 내 의지를 버린다. 이제 주의 의지대로 살리라, 주의 생각대로 살리라. 그리고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었을 때 주님의 자유가 나한테 쫙 몰려오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공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달려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옛날에 믿음을 가지고 쭉 달려가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크는 것 같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이 믿음의 그 장정을 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 권면은 누구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인간들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구나. 근데 그 인간들을 볼 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유를 잘 누렸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꼭 마치 그 드라마에 보면 불륜하고 있는 그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자기 부인한테 와서는 잘 얘기 듣고 잘하는 것 같은데 꼭 그 여자만 만나면 이상해지는 거 있죠. 왜? 그런 것처럼, 아니 분명히 착실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면서 잘 되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해석이 달라지고 이상해지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막 누려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만 만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고 있다가 그 인간들만 만나면 자꾸 넘어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인간들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나쁜 놈들, 걔네들은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자유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율법으로 기죽어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하게 은혜를 누리되 율법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추구하기 위하여 종노릇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망해, 그래서 겨우 막 이랬는데 그것을 자유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자유의 폭이 확 넓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내가 종노릇하는 게 나와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인데 종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종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는 뭐라고요? 내 친구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니까 힘들죠.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게 사랑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개념을 깨달은 자는 오리 심리가 아니라 백리, 천리,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의 그 천리 여행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해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세계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 세계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자유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내가 뭐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알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핫바지 같잖아요. 호구 같잖아요. 쟤는 속도 없냐? 속 없어요. 뭐만 있냐? 예수님의 마음만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나는 이제 아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되고 못 되고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툭 던져지면 나 자신을 싹 비워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 야, 너는 속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너 언제는 울다가 언제는 웃냐? 언제는 웃다가 언제는 우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면서 종노릇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아비나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이게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의 자유에서 무엇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까지 쭉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자유하지 못하고 뭐 이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의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세계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유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근거가 되어주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